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신약성경 239쪽이 되겠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하십니까? 문중경 전도사님 1891년부터 1950년 즉 6.25 동란 때 순교하신 분이죠. 이 여인이 전한 복음의 스토리를 열어놨습니까? 결혼하자마자 이미 애인이 있었어요. 남편에게 그날부터 소방맞은 이 생가부의 여인 17살 때 시집을 가고 첫날 밤에 남편이 도망을 가요. 만삭이 된 아내를 그 첩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 방에 불을 지피면서 20년간 생가부 역할을 했던 여인이 바로 문중경이라는 여인이에요. 그녀는 이 젊은 날의 절망 벼랑 끝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학 수업을 받은 후에 자신을 버린 이 섬으로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122개 섬에 그녀의 발걸음이 닿았고 1년에 고무신이 9켤레가 닳도록 갯벌에 빠지면서 섬마다 마을마다 찾아가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노인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했던 여인이 바로 문중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죠. 부잣집에 호소하고 또 아는 교회 아는 사역자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약품을 모으고 물품을 모아가지고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랑하고 발바닥이 닳도록 섬겼던 사람이 바로 문중경 여자 전도사님이죠. 그녀는 섬마을의 약사 역할도 간호사 역할도 했고 산파 역할도 했고 무엇보다도 섬마을의 목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문중경 전도사다. 일제시대에는 신사참배 거부로 옥구를 치르고 한국전쟁에는 무고한 선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목포에 있다가 자진해서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전도사님은 체포되자 섬의 북한군들을 애원을 했어요. 제발 나만 죽이고 다른 사람들은 죽이지 마시고 성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북한군은 새끼 많이 낳은 이 씨암탉은 죽여야 된다고 고함을 지르면서 전도사님을 목봉으로 때리고 축창으로 찔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총을 가슴에 쏘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녀를 통해서 100여 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사 이만신이가 나오고 치유사역자 정태기 목사가 나오고 청년 지도자 김준건 목사를 비롯한 100여 명의 목회자를 배틀했던 사람이 바로 문중경 전도사님의 전도의 열매들이다. 여러분, 이 섬이 바로 전라도의 신안에 있습니다. 중도에 그래서 천사의 섬에서 천국의 섬으로 변화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문중경 전도사님을 통해서 역사한 복음의 위대한 힘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서 살았던 이 여인, 이 문중경 전도사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았던 이 문중경 전도사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무엇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을까요? 또 많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의 빛이 되다는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오늘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이에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가는 게 복음입니까? 아니면 내가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게 복음입니까? 아니면 내가 주식에 투자했다가 30배, 60배, 100배로 많이 주식에 투자했던 돈이 올라가는 게 복음입니까? 아니면 낮은 반장의 자리에서 내가 과장으로 올라가는 게 복음이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복음은 진정한 무엇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번영신학이라든지 그런 성장주의, 그런 물질주의에 여러분이 포로가 돼서 그것만이 나의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에게 또 묻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아들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왕 중에 왕이신 그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을 하실만 했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대속제물로 묵으신 사건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의 대속적 고난, 그의 대속적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와 치유와 화평과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복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얻은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이 중요해요. 자,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다.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얻은 결과가 구원이다.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여러분, 구원은요,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만약 우리가 천국에 가서 본다면 그 구원이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인지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심으로 우리의 죄의식, 하나님의 진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심으로 악한 양심, 악한 마음, 사망의 두려움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써 사단의 공격과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도 인생을 영원히 세상의 행복을 노래하면서 희를 짓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뭔가 시련을 당할 때 있죠.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당할 때도 있죠. 그때 우리는 항상 구원이 가져다준 무수한 축복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새 힘을 얻고 모든 환경을 극복하는 능이 거기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원이 가져다준 축복에는 어떤 축복이 있는지 또 한 번 더 우리가 기납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첫째로는 제사함이에요. 우리가 구원이 가져다준 그 놀라운 이제 축복 가운데 하나는 제사함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모든 죄들에 대한 온전한 용서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받아야 되는 모든 대가를 이미 지불한 것처럼 그 죄의 흔적들을 말끔히 지워집니다. 그리고 그 죄들은 결코 다시 우리 앞날의 축복을 방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죄로 인한 저주를 무서워해요. 그 저주는 무서운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과거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죄에 연연하게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이 주는 구체적인 축복 가운데 하나다. 또 하나는 구원이 주는 축복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의로움이에요. justification,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칭의라는 말을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칭의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누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며 부족한 점이 많이 있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부족한 점이 많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점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게 중요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킨 존재처럼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칭의라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기록들을 지우시고 바로 그 지워진 곳에 주님의 완벽한 의를 거기다가 기록해 놓은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감리교 출신의 저자이자 목회자인 허리 박사가 꿈을 꾸었어요. 그 꿈에 이제 그가 죽어서 천국문에 이제 다다랐는데 거기에서 그는 천사를 만나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누구냐고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대답을 하면 나 허리 박사예요. 그리고 목사거든요. 그리고 호텔리 리브라는 그런 개간지를 발행하는 편지자입니다. 난 당연히 모릅니다. 천사가 그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당신에 대해서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는 다른 천사를 만나서 그에게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천사도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그래요. 그래 마침내 천사 중 하나가 말을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알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커리 박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갔어요. 자신의 삶과 교회에서 행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을 해요. 그러면서 나는 편집장이고 목사하고 박사하고 또 삶 속에서 이렇게 거룩하게 삶을 살았고 뭐 교회에 대해서 쓸고 닦고 이만큼 드리고 바치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그 말을 듣고 이 커리 박사가 너무 절망과 어둠에 휩싸였어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지옥으로 가야 되겠고 버림을 받아 내침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나가 이 상황이 되는 것 아니에요. 천국문 앞에서. 바로 그때 갑자기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한 주님이 자신 곁에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말했어요. 아버지여, 저는 그를 압니다. 제가 그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하늘의 비파 소리와 함께 수많은 천국의 찬양대들의 노래소리가 이렇게 울려 퍼졌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래서 그 소리와 동시에 그가 천국문이 열려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랑,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거룩, 하나님 앞에 걸레와 같은 거예요. 인간의 의로는 천국문에 들어갈 수 없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이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의만이 거룩하고 영원한 구원을 갖다주고 천국문에 들어가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죄인들은 십자가의 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또 하나의 은혜는 뭐냐면 매일의 은혜가 있어요. 매일의 은혜. 여러분, 구원은요 날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거거든요. 어떤 죄인이 용서받고 감옥에 나왔다, 풀려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풀려났지만 돈이 없어서, 가족이 없어서 죽는 경우도 있고 다시 감방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구원은 우리를 감옥에서 빼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까지 채워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벽돌 짓이고 성 쌓고 이제 애굽의 군인들에게 모진 채찍에 그들이 날마다 슬퍼하고 부르짖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건져내잖아요. 건져내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요.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세례 받았다 그런 말. 그리고 강약길로 나왔어요. 여러분, 강약교회 나와서 강약교회를 나와서가 아니고 강약에 나왔어요. 그렇죠? 강약에 나와가지고 나왔을 때 그냥 하나님이 버려졌을까요? No,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에 만나도 떨어뜨리고 매출하기도 이렇게 떨어뜨려서 그것을 먹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신발도 떨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잖아요. 쓴물이 단물이 되고 반석을 쳐니까 물이 나오고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수들을 하나님의 능하고 강한 손으로 그 적군들을 진멸시키잖아요. 매일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생의 광야 속에서 우리들을 매일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돌봐주심의 은혜를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우리 곁에 우리의 돕는 자로 서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전 세계에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미국이 너무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천국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답게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한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러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있잖아요. 제사함도 있고 또 의롭다고 칭함을 받기도 하고 매일의 은혜도 있고 그 외에도 풍성하고 생명이 넘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이런 은혜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자격이 주어지느냐,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모두에게 그것을 베풀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 자격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로마서 1장 16절이죠. 자, 16절 한번 읽어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 자,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가 주어집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어떤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로마인들은요 가이사를 주님이다 이렇게 이제 외치는 사람 앞에 로마 시민은 누구든지 네 맞습니다, 나의 주님은 가이사입니다 그래야 돼요. 근데 여기 가이사라는 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쉽게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박뭐뭐 대통령, 노뭐뭐 대통령 그래,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때는 황제 숭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이사 그러면 가이사는 무슨 황제가 있으나 가이사 누구 가이사 누구 황제 이름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박노뭐, 대통령 노뭐뭐, 대통령 전뭐뭐 이렇게 하잖아요. 대통령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의 주님은 가이사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나 로마 시민들은 예 맞습니다, 나의 주님은 가이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콜레세움 경기장으로 흘려가가지고 아주 산업 냉수에 방해되든지 아니면 온몸이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벗겨지고 거기다 폴타르를 발라요. 거기다 불을 붙여요. 그래서 열애장이 불쏘시개로 길가에 가로등으로 쓰임을 받았던 때가 그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로마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불편한 진실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야수의 밥이 되고 내가 껍질이 벗겨서 콜트르가 발려져서 가로등이 불쏘시개로 쓰여진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다 이 고백을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IS 멤버들도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 때문에 콜로세움의 경기장에 야수가 광활하게 되면서도 이제 이 고백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로마 시대의 크루사더를 보십시오. 예수님만이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참으로 사람이시고 그러므로 오직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 고백은 로마 크리스천들에게 목숨을 걸 만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위해서는 무엇을 건다고요? 목숨을 걸 만한 것이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복음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그들이 목숨을 걸었을까요? 오늘 1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여기서 이제 능력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디나미스라 그러는데 마이트 파워를 해요. 그러니까 로마 당시는 위대한 힘을 자랑하는 그런 민족이었거든요. 로마인들은 이게 세계를 정복했어요. 그때는 로마의 군사력이 있었어요. 군사의 힘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변화시키거나 인간을 바꾸지 못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사람들은 전 세계에 다 길을 놨어요. 지금은 길 눕는 게 쉽지만 전 세계에 그 당시에 길을 눕는 거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 길을 놓았던 그 과학의 힘, 그 힘이 한 사람도 인간을 바꾸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에는 유명한 철학자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세네카라든지 기타 등등이 많이 있었지만 그 로마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그 철학의 힘으로 단 한 사람도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거듭나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잖아요. 나는 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내가 이 복음을 영접했더니 이 복음을 내가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리고 천국 백성 되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의 빚진 자라.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율법적으로는 아무런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얼마나 그 친구가 똑똑했으면 28살 때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고 자기 눈앞에서 살해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때는 사도 바울이 아니죠. 사울이잖아요. 그때는 매우 큰 자라 그랬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만나는데 예수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요. 그때 자기들을 끌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잖아요. 소리를 다 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 소리는 듣는데 그 사람은 보지 못해. 근데 사도 바울은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바울아 바울아 내가 너가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하면서 네가 하는 짓은 꼭 말이 깃발질로 가시체를 차는 것과 똑같아. 네가 스스로 죽기를 아주 환장했구나. 응? 스스로 너를 괴롭히고 있구나. 내가 왜 그런 짓을 하니?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눈이 멀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드디어 눈이 열려지고 비늘이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복음이 가진 능력이 무엇이냐 그거예요. 복음이 가진 능력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자, 로마서 1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을 이기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면,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는 주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은요, 헬란이나 야만이나 지식이나 지식 없는 자나 모두에게 빚진 자라고 생각을 해요. 채무의식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난 인간들은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석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의가 되게 자기 자랑을 많이 드러내잖아요. 주님을 정말 못 만난 사람이에요. 정말 주님을 만나면 누구에게나 다 헬란이나 야만이나 지식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누구든지 보면 종이나 주인이나 보면 내가 다 복음에 빚진 자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채무의식이다.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은혜를 저들에게 갚아야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변화된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의가 덮여진 것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의 의와 생명 가운데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제4의 구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또 적극적으로 구원은 인간을 의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인간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의를 열망하고 의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있거든요. 노력하고 결심했지만 작심 3일 만에 끝나는 거예요. 수양과 도덕이 나를 의롭게 하지 못하고요, 어떤 철학이라든지 어떤 사상이라든지 어떤 유행사조로도 나를 의롭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까? 한 왕이요, 그 평면복장하라고 민정시찰을 나가요. 그래서 이제 뭐 시장도 걸러쳤다가 드디어 한 공원에 갔는데 나이가 이렇게 누구래 하시는 분이 이렇게 벤치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이제 평상복을 입은 이 왕이 물어봅니다. 노인께서는 뭘 하시는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왕이요. 그래서 평상복을 입은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진작에 묻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실례지만 어느 나라를 다스리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의미심장하게 이 노인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나 자신의 왕국을 다스리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왕이 묻습니다. 잘 다스리십니까? 잘 다스려집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잘 다스려집니까? 이 평상복으로 왕이 노인한테 지금 물어봐요. 당신은 왕인데 잘 다스려집니까? 근데 노인이 고개를 푹 숙이고 왠지 이렇게 풀이 죽은 음성으로 절망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해요. 아, 그저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평상복을 입은 왕이 그 노인에게 손을 탁 내면서 악수를 청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와 같은 처지이군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웃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와 같은 처지이군요.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주 하나도 죄도 없이 허물 없이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저 그렇지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부끄러움을 느낀 이들은 무화과나무로 입을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햇빛을 이렇게 모래하는 반짝하니까 자꾸 이 무화과나무에 부스러지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무화과나 이걸 이제 그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말이죠. 그랬잖아요.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 에덴 동산의 새로운 첫 번째 뉴 패션이 있었잖아요.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의 문화 역할은 이 무화과 나무 잎에 지나지 않는다. 일시적인 미봉축에 불과하다.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 문화 속에서 누리는 교양, 이 문화 속에서 누리는 어떤 재정,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릴 수 없고 의롭게 만들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보세요. 이제 무화과나무가 이제 부스러지고 또 부스러지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에덴 동산에 피를 흘려요. 짐승 한 마리를 잡아요. 그래서 이제 죽이니까 피가 흘렸죠. 그것이 양이다, 염소다, 늑대다. 그 성경에 나온 것은 없지만 짐승 한 마리를 잡아서 이제 피가 에덴 동산에 흐르게 되고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누구 옷을 해줍니까? 아담과 하와의 옷을 해주잖아요. 아주 하나님께서 직접 제단한 옷이죠. 예수님의 이것은 뭐를 말하냐면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고 세상을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의 피로 자신을 가진 사람들만이 새 인생, 새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문화가 아닌 예수의 피 묻은 복음만이 인간 문제와 세상의 소망의 유일한 해답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인 되었던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새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이 사실 바로 이것이 로마에 전해진 복음이었고 지금도 21세기 우리 문화인들에게 전해지는 변함없는 구원의 복음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가져야 될 이 자세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 헬라인에게든 야만에게든 지식 있는 자든 없는 자든 간에 다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빚진 자로서 그 대가의 지불을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늘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그 모습이 오히려 부끄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러워하면 내가 부러운 존재가 되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고 나가면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반드시 선한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그 사업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부를 도와주시는 거죠. 여러분, 결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짝도 좋은 최고의 상대를 만나게 하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존재하는 세상의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복음 전파에 둬야 돼요. 아멘. 구원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난 이제 구원 받았어, 천국계 티켓을 받아서 그래서 티켓 정신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은 쉬운 믿음주의라 그래요. 그래, 아주 그런 사람은 상업주의 신앙을 가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기주의 신앙을 가졌다 그래요. 여러분, 구원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구원이 끝이라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구원하시고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불림을 당했습니다. 콜링을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세상을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것도 세상의 콜링이에요. 세상으로 콜링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콜링을 받아야 돼요. 아멘. 세상 속으로도 여러분들이 샌딩 보내심을 받은 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고 위대한 사건이잖아요. 천사도 흠모한다 그랬어요. 요새 똑똑한 학생들은 교사가 일이에요. 교사, 의사 이렇게 다 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최고의 영적 교사예요. 최고의 영적 의사인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파에 최상의 가치를 두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자,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우리 다 같이 1장 14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15절 마지막으로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라. 그러므로, 이 결론이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근데 여기서 재미난 표현이 뭐냐면 할 수 있는 대로,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는 하고 할 수 없을 때는 안 한다. 이렇게 번역하기가 쉬워요. 그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여 이렇게 하게 돼요. 최선을 다해. 그러므로 나는 최선을 다하여 준비된 모습으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언어에 충실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상황, 모든 사람, 모든 대상 속에 저들을 바꿀 수 있는, 변화를 줄 수 있는,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할 수만 있는 대로 나는 이제 죽기까지 또는 최선을 다하여 준비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기에 우리의 결론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어요. 복음으로 해서 은혜를 입었어요. 복음으로 해서 축복 받았잖아요. 복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복음으로 해서 평안하잖아요. 복음으로 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복음 때문에 이길 수가 있고 일어설 수가 있고 통과받고 넘어가고 항해를 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러므로 나는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대로 죽을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멘. 맺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외면하고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다 nothing, 소용없는 거예요. 수학에서요, 모르시는 분들은 양해하시고 수학을 이렇게 했으면 1 더하기 1000억, 100억 다 더해놨어요. 가로를 딱 쳤어요. 앞에다 마이너스 치면 다 마이너스인 거예요. 0이 하늘에 어깨가 있고 100억 개가 있어도 1이 없으면 0이라니까요. 여러분, 없는 인생을 살래요? 있는 인생을 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없으면
다 마이너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플러스가 되지 않으면 인생이 여러분의 플러스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전파가 없으면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 모두가 다 저주의 씨앗이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마귀와 귀신들과 어둠의 영들을 도와주는 후원자고 팔로워들이에요.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사는 동안에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가 누구든지 복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후원자이십니다라고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 복음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빌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야 어리석은 자야 다 내가 빚진 자야. 그러므로 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캠퍼스를 가야 되고 가정을 가야 되고 직장을 가야 되고 사업을 가야 되고 아멘.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도 교회 안에 있지 않는 성도들에게도 찾아갈 줄 알아야 아멘. 되고 복음을 들고 아멘. 복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부활의 사건을 복음을 들고 가야 되겠죠. 아멘.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오늘 소리를 마치려고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팔 다리가 없이 목통으로 살면서 인류에게 기적과 감동을 주는 사람이 닉 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팔 다리가 없다. 너무 쉽게 제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사람이에요. 요만한 몸뚱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가 한국에 다녀갔습니다. 이번에 그가 결혼한 모습으로 한국에 왔다 간 적이 있어요. 그는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난 대학에도 갈 수 없고 나는 직장에도 갈 수 없고 나는 사업도 할 수 없고 아내를 만나서 함께 춤도 출 수 없고 아이를 더더구나 가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대학에 가고 아름다운 일본계 그리스도인의 자녀와 결혼을 했고 예쁜 아들 기요시를 두었습니다. 그는 스케이트 보드를 타고요. 1분에 43단어를 타이핑을 하고요. 드럼을 연주하고요. 요트를 흡조를 하고요. 스카이 다이빙에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 세계 400만 명 앞에서 복음을 전했고 매년 270회 이상을 거의 하루에 한 번씩 강연을 다니고 있어요. 그가 최근에 두 번째로 펴낸 책이 뭐냐면 플라잉이라는 책이에요. 플라잉. 두 번째 책이 꼭 읽어보시면 좋죠. 여기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플라잉은 날다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언제나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늘 얻을 수 있죠. 내게도 즐거운 날이 있는가 하면 슬픈 날이 있습니다. 아니 벽에 부딪히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머리가 깨어지기가 일수죠. 왜냐? 나는 팔과 다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한없이 연약해지는 순간 그때가 제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을 저는 압니다. 그때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임을 저는 알아요. 그러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믿음의 날개가 확 솟거든요. 플라이 합니다. 믿음으로 행동을 옮기는 순간 저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닉 부이치치가 역경을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을 얻게 하셨던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는 플라잉을 가능케 했던 그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이잖아요.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이 주는 상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할 수 없는 것에서 할 수 있는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위대한 능력과 복음의 위대한 상급 가운데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